여러분 오늘도 좋습니다. 날씨 좋고, 기분 좋고, 분위기 좋습니다. 좋은 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강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안강최. 자, 첫 번째 해석은 안씨, 강씨, 최씨 성을 가진 사람 고집 따라갈 수가 없다. 안강최. 혹자는 굳이 저 안강최씨 중에서 굳이 우열을 가릅니다. 한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안씨는 뿔이 하나가 올라와 있고 강씨는 뿔이 두 개가 올라와 있고 최씨는 뿔이 세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씨 고집이 말도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강최에 대한 두 번째 이론은 경상북도 안강읍에 사는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한민족 최고의 고집불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안씨, 강씨, 최씨 계신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안씨, 강씨, 최씨만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경험담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한씨, 권씨, 정씨, 황씨, 손씨도 고집이 말도 못하답니다.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찾아보면 여러 증언들을 보면 박씨, 이씨, 나씨, 김씨, 전씨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센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은 겪어보면 알아. 겪어보면 알아. 관상을 보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곱슬머리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 고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곱슬머리에 쌍꺼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고집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한번 정한 자기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내세워 우기는 것 또는 우기는 성미입니다. 한번 정한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내세워 이것만 보면 그래도 사람이 뭔가 뚝심도 있어 보이고 그래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기는 것 또는 우기는 성미. 사전이니까 성미라고 얘기했지 우리들은 보통 우기는 승질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또 겪어보셨겠지만 고집 센 사람들 특징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무조건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도 않고 들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다면 저에게 조용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집 센 사람들 참 대하기 힘들죠. 함께 관계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힘들게 관계를 맺어도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어렵게 관계를 이어가는 와중에 한번
폭주하는 때가 있죠. 난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어. 이거 무조건 맞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폭주하게 보면 대략 난감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혀를 내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신명기 계속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기억에 많이 남는 또 여러분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표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 또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이 곧은 할 때 이 히브리어로 카세 오레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에서 카세가 어디 있는 걸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저기서 카세라는 표현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목이 곧은 하면 일단 목에 기부스하고 목을 딱 들어서 아주 그냥 이제 교만 방자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저 원어에서 말하는 카세라는 뜻은 그 소와 가축 이런 것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주인이 가자 하자 하는데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 힘을 주고 악을 써서 버티고 있는 모습, 이 상태가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이 곧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와 말이, 이 가축들이 24시간 내내 말을 안 듣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럴 때 갈 것이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갈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을 때에는 네 다리 탁 바닥에 뿌리 내리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저와 여러분은 목이 부드럽습니까? 목이 곧아 있습니까? 우리의 목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은 고집불통입니까? 여러분은 고집불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고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24시간 내내 고집 부리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지금 시내산까지 이제 왔거든요. 이때까지가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정도의 기간 다 합해서 한 4달 반이 안 되는 시기, 그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항하고 버티고 고집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에게 좋은 거 해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만세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보기에 아니다 싶은 거에는 목숨 걸고 버티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고집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저 사람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이거 잘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얘기대로 할 수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했는데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겠는가? 라는 식의 고집이 우리 안에 상당히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내 고집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고 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오해입니다. 제가 한국 여주에서 여주 성결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택이 이제 2층 그 이제 빌라 같은 그 건물에 제가 2층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가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새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새 한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새가 저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선한 얼굴을 보고도 무서워서 전속력으로 날아갔습니다. 저희 그 복도 그 유리가 통유리 같이 큰 유리가 있거든요. 전속력으로 날아가서 부딪혔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가려고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이제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또 다른 쪽으로 전속력으로 빵 부딪히더니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너무 이제 미안해갖고 제가 죽인 것 같아서. 여러분 새가 열심히 했습니까? 대충 했습니까? 열심히 힘을 다해서 날랐습니다.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새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시면 안 돼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잘못 잡힌 열심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열심과 최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아마 목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저는 좀 충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렇냐면 이제 그 전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7장 2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을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2장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론도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대답하기를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동안에 그들은 재산을 모을 수 있거나 또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종노릇하고 일꾼 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올 때 이제 주변 이집트 이웃들에게서 이제 금은 보물들을 받아오긴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금이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을 내서 헌신을 해서 금들을 다 모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금 몇 돈씩 낸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그냥 십시일반 조금씩 주변에서 얻어온 거를 다 같이 모아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금 이제 이런 거 혹시 만드는 거 혹시 그 과정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을 녹여야 되죠. 녹여서 그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금형을 만들어야 돼. 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틀을 만들고 금을 붓고 이제 손질하고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아론 말처럼 툭 던졌더니 툭 나왔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금을 모아서 열심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금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함부로 여러분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전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집이 위험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말하고 행하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끝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의 고집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들, 겸손의 본들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고집은 버리시고 대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집과 신념은 좀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신념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실천하려는 의지,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듣고 자기 생각을
고치려고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념을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는 목숨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거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나를 바꾸고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프랜시스 올덤 켈시 박사라는 분이, 이분은 시카고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60년에 미국 FDA에서 신약에 대해서 허가를 승인을 해주는 그런 그 과정을 맡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켈시 박사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제품은 케바돈이었습니다. 이 케바돈은 탈리도마이드라는 성분을 가진 진정제였습니다. 이 약이 서독에서 개발이 되었고 이미 유럽에서는 좀 이렇게 수면 진정 효과, 잠을 빨리 들게 해주고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효과가 인정이 돼서 유럽에서는 이미 절찬리에 판매 중인 약이었습니다. 또 이제 임산부에게도 입덧 방지의 효과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약으로서 아주 널리 팔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승인을 받고 이 약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켈시 박사가 이 약에 대한 허가를 이제 승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약이 가진 독성, 이 성분이 가진 독성, 그리고 그것의 영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제약회사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판 중인 제품이고, 그러니까 지금 창고에 약품들이 가득 차 있어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니까 이 FDA 고위층에게 막 압력을 가하고 전방위로 로비를 해서 저 켈시 박사를 이제 압력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승인을 좀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승인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켈시 박사가 또 같은 이유로 승인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켈시 박사의 깐깐한 신념이 이어지고 있는 사이에 그 이듬해 1961년 2월에 영국 의학저널에서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그 성분이 팔다리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유럽에서 탈리도마이드라는 이 성분, 임산부 입덧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 제품 때문에 기형아 출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연구 결과가 막 나오는 겁니다. 약품이 전 세계적으로 막 회수가 됐어요. 근데 이미 이 약품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많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12,000여 명의 기형아들이 출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숫자가 현저하게 낮았어요. 미국에서는 17명이 이 같은 기간 동안 기형아가 태어났는데, 그것도 이제 허가 전에 시험용으로 그냥 의사들에게, 한 1,000명의 의사들에게 이제 회사에서 뿌렸답니다. 그 중에 17.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았지만 학자의 양심과 신념,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기형아가 태어난 숫자가 현저하게 낮았고 이제 전역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미 전역의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큰 상도 받았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미국 의약품 허가 제도가 아주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 켈시 박사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신입 공무원에 불과했습니다. 대형 이 제약회사가 로비를 하고 협박을 하고 압력을 했을 때 두려웠겠지만 원칙을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이 사회의 유익을 생각했을 때 그의 신념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념이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거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거시기 바래요. 협박이 오고 여러 가지 회유가 올지라도 그것은 지키시기 바래요. 또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아파할 만한 사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올바른 방향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집 부려서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고 버티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소리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교회는 그 열매는 아픔이요 무너짐이요 분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이 부드러운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목이 부드러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지체들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념 하에서 열심히 손해보시고 열심히 포기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